우린 잘 될 겁니다. 또 잘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에 사람은 특별한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우리 뱀이 있는데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바로 모든 각각의 가지고 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천사들이나 각각 특성들이 있고 하나님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들은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들은 종들로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사역자들이요 일하는 그런 심부름꾼들이기 때문에 영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짐승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육체를 움직이는 각 혼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자기 수명을 다 살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각 혼들은 혼비백산되어져 흙으로 돌아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육체도 있고 곧 짐승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어 식물을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천사들같이 영원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체는 영혼이 이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같고 기회와 같아서 그래서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그러나 사람의 육체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육체는 그 육에 대한 세상과 있는 만족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영혼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이 있어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늘을 갈망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다 목마름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육체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목마름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사람들은 이 땅의 육체로서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다는 거죠. 시편 42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 또 갈급하여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지만 인간은 연약하다고 하는 것으로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짐승들은요 가다가 새끼를 낳으면 몇 분 안에 비척비척하고 일어나 그 무리에 합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보살핌 돌봄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러므로서 부모의 또는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이요 인간은 이와 같이 연약하다는 거죠.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자격도 능력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아들의 피를 흘려 우리의 온 인류에 대한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그 빚을 갚게 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이신가? 우리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를 보던 왕을 보게 되면 그 왕들은
전부가 철저하게 백성들과 차단되어 있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사생활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백성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달라서 그 대통령들은 그에 대한 지금 현재는 매체를 통하여 그의 사생활이나 공적인 것들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개방했고 보여주고 오픈시켜서 다 공개해주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땅에서 하니까 그래서 이 땅이 영원한 줄로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있는 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 집 영원한 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비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백악관을 또 왕궁을 공개하듯 하나님의 나라를 공개해 준 것과 같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시니?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 공개하셨어요. 마구간에서 나셔서 그리고 그의 살아오신 목수로서의 삶,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후에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려 사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공적 삶을 통하여 사생활이 없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셨는지 몰라요.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도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시며 그들의 위로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12 제자들도 전부가 어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높은 고대 관직에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고 높은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전부가 다 주변 친구들이 전부가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3년 동안에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집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셨다 하시고 그렇게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9절 20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왕인 줄 알고 한미천 잡으려고 하는 줄 아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 속에는 왕궁에 거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높은 집에 고대광실 높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살아가는 건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옛날에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산에 여우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 있건만 우리 주님 세상에서 집 한 칸을 못 가지고 개를 안 들으셔가지고 집 한 칸도 못 가지셨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은 동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소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다가 뭐를 정착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민족적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두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나 따름으로 너희가 무슨 거드름을 피고 거기서 너희가 한미천 잡고 출세할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얼마나 비천한 삶을 사셨는지 몰라요.
그분의 삶은 섬기고 나누고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다 하는 거지요. 제자였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바로 12 제자 가운데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과 자기의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아주 분명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에 대한 모든 삶에 대하여서는 은금을 내가 탐한 일이 없고 의복을 탐한 일이 없다. 나는 사람들을 도와줬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갔지 않느냐. 이것이 나의 모범을 보여준 삶이 아니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제자의 삶이요 제자의 삶은 은혜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거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에 사도라고 말하고 그 사도를 제자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호칭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독립적으로 감당할 때는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라는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께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가졌을 때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배우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를 본받는 자라고 하는 뜻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죠. 제자의 삶이 뭡니까? 놀고 먹고 마시고 박수 받고 인기 얻는 그런 삶이 아니고 주님과 같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며 그의 뒤를 따라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보면요,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범죄자들에게는 범죄자의 DNA가 있대요. 참 신기하답니다. 범죄자의 DNA가 있어서 그 DNA로 인하여 정말 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하고 씨는 속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가 그의 자녀를 보여줄 정도로 그의 영향은 굉장히 강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그 범죄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발상들이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상들이 그들에게 온 것은 바로 그런 DNA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초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이를 가인의 근성, 가인의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좀 모이면 좋은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면 신기하게 이상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우야하여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를 가인의 근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3절부터 7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태어난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가운데 자기의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심에 대하여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그 속에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마음이 분하고 얼굴에 안색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와서 막 어떻게 할 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분해하면 무슨 일이며 내가 왜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떳떳하다면 왜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죠. 너는 죄가 원하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나 천상천하에 죄를 다스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인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아벨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게 되죠. 이와 같이 가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죄의 근성이요, 이것이 바로 DNA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DNA도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DNA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주님 만나면, 은혜 받으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DNA를 갖고 그의 정신과 가치관과 비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구 문화는 기독교 문화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발상과 그들의 생각과 마인드는 기독교적이에요. 주께서는 이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고 철저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팔복을 말씀하셨을 때 보면은 윤리와 도덕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영향을 받은 서구 문화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6.25 때 같은 경우도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에 있는 그러한 군인들 같은 8군 부대 같은 이 부대에서 와서 장성급들의 자녀들이 35명이 전사할 정도로 6.25 때 이와 같은 전사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장성급의 아들들이 이와 같이 전사한 일들도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나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와서 한국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같이 죽어갔던 전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에 300억 달러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1억 달러가 1000억입니다. 그거를 300억 달러를 아주 첨단의 그런 사회에 환원한 것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거를 섬기고 주고 나누고 함께 하기 위하여 이를 사회에 환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헌금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매주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하고 매주 모일 때마다 또 나라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구제하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다 나눠줍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다고 그걸 나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없어도 나누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 어렸을 적부터 드려야 한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또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그것이 삶이 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것이 자기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라면, 제자들이라면 절대로 그 마음속에 쉽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이미 그 마음속에 닫아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거를 선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본능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 마음에 너희는 애당초 기대도 하지 마라. 세상과처럼 편하게 살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 아예 기대도 하지 말라고 주님은 그거를 마음을 접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편하게 사신 일이 없어요. 오죽하면 얼마나 피곤하신지 고물에서 배를 타셨는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서 막 배를 뒤집습니다. 우리가 조금 배를 타보면 아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배멀미라고 하는 게 울렁울렁합니다. 그전에 섬에 한번 가게 돼서 조금 가는데도 바람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바람인데 뭐 별로 철렁거리는 게 없는데 왜 못 가나 라는 생각하지만은 어부들은 그거를 알고 뱃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하면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때문에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를 띄우고 할 때 막 풍랑이나 멀미도 나고 할 텐데 예수님은 고문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죽음 직전에 갔는데도 주님은 얼마나 고단하신지 그 가운데서 잠을 청하신 것에 깰 줄을 모르세요. 이와 같이 주님의 그 피곤한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자기의 삶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불에 가셨을까? 주님은 행복한 삶을 사셨으며 그 가운데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죠. 그 전에 2008년도에요. 면목동에서 화재가 났는데 원인을 보니까 아들이 친구 시켜서 낸 화재예요. 아들이 자기 친구한테 우리 집 불 좀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목적을 물어봤더니 데이트 자금이 없어서 불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그러한 어떤 보상이나 동정으로 받은 그것 가지고 데이트하려고. 생각 자체가 마지막 때에 가장 무서운 병은 암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병은 비뚤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그 속에 잘못되어 있는 아주 비뚤어진 정신이 가장 얼마나 무서운지. 한순간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한순간에 사람이 완전히 곤두박질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가인의 근성이 그 속에 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약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아멘 좀 해보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좁은 문이라도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음식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숙성이 있고 두 번째는 부패가 있어요. 하나는 발효된 거지만 하나는 그것이 변질된 거예요. 똑같이 변하지만 하나는 유익균을 만들어내고 하나는 유해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숙성된 것은 먹으면 사람 몸에 정말 좋고 건강하지만 그러나 부패된 것을 먹게 되면 당장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때는 치명적으로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평화가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유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패된 자와 같아서 함께 있으면 정말 모든 일에 다 안 되고 퇴보되고 발전되지 못하여 그 가운데에 정말 하얀 길로 내려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린 교만하지 말고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이 건강하다고 해서 다 건강한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간이 건강해도 폐가 나쁠 수 있습니다. 각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점들은 내가 강한 것에 다른 사람이 허점이 있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강한 것에 내가 허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거를 이해해 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나이가 들면은 깜빡깜빡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택시를 타자마자 메리어트 호텔인데 잊어버리고 메리아스 호텔을 가자고 그랬대요. 어떤 할아버지가 또 차를 타자마자 예술의 전당을 전설의 고향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도 택시 운전수는 잘 데려다 줬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처럼 사람은 연약할 뿐이요. 여자들은요 혼자 나이가 들어도 자기를 갖고 가며 살기 때문에 괜찮대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참 힘들다는 겁니다. 여자가 나이 들어가면서 있어야 할 5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딸이고 세 번째가 친구고 네 번째가 건강이고 다섯 번째가 취미래요. 남자들도 5가지가 정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부인이고 두 번째가 아내이고 세 번째가 집사람이고 네 번째가 마누라고 다섯 번째가 애기 엄마래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부인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네. 남자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풍자한 얘기를 이렇게 한번 제가 글을 읽어보고 봤는데요. 변기에 돈이 빠졌을 때하고 이렇게 빠졌을 때에 사자성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변기에 1,000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수수방관,
10,000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안절부절, 50,000원짜리가 변기에 빠졌을 때는 2판 4판, 100,000원짜리 수표가 빠졌을 때는 사생결단, 아주 변기를 때려 부셔버린다는 게 이게. 근데 남편이 빠졌을 때 물 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 그거 보고 남자들 참 불쌍하다. 아유, 우리 또 다 내리게 생겼구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잘못되면 유익할 수 있지만 온도 조절 잘못하면 부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바로 능력은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부패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러 가신 그때에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몰라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육체에 못을 박아도 아프지 않겠지, 채찍에 맞아도 고통이 없겠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죽어도 그 죽음이 별로 그에게는 고통이 아니겠지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십니다. 그 고민이 내가 그 고민으로 죽게 생겼다라고 할 이만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달라. 깨어 있으란 말은 눈만 떠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아픔을 같이 해다고, 나와 함께 기도해다고, 나를 위하여 간구해다고 하시는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기도를 요청하시는 만큼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얼마나 몸부림치시는 주님의 절규가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시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누가 과신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자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